이 말씀 봅니다.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드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이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아 막벨라이는 에브론에 밭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함으로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한 주간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아마 이번 주가 고비 같아요. 요즘 교회 안에서 이번에 탄핵 계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이 옳으냐, 오른쪽이 뭐 그러냐고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제가 보니까 뭐 이슈가 된 게 어떤 그 서울 분당인가 굉장히 큰 교회, 제가 이름은 밝히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뭐 멘트를 남겼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그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옳고 그런 걸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헌법과 질서를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 같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죠. 틀렸습니다. 교회는 옳고 그런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교회예요. 성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데 그걸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만 하자가 아니라
교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교회예요. 옳고 그름을 잠깐 내려놓고 기도하자, 이런 부분이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약간 철학적 용어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이 뭐냐면은 규칙과 상식들을 우리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사상이 바로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하고 결정한 것들의 결과들이 결국은 세계 대전을 일으켰구나. 그래서 나온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요. 그러면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 다양한 의견을 존중만 하되 결론을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담론을 중요시 여기는데 결론을 내리질 않아.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차별금지법 같은 건 성경에 맞는 법칙입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냥 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고 그냥 같이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는 뜻이죠. 교회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하여 나아가면서 그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오른쪽을 얘기해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 그 유황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성경에도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염소라고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성경의 방향은 항상 오른쪽을 지지해요.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깊이를 모르면 혼미해져 가지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뭐 자도 괜찮고 우도 괜찮고 그냥 같이 기도하자. 이거 교회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대하는 건 반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대통령 기도 많이 해주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계속 그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보는데 굉장히 편파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헌법에 맡기고 공정한 재판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 49%가 공정하지 않다고 지금 여론조사에 나와 있어요. 물론 또 공정하다는 분들도 나와요. 그렇게. 근데 비등비등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자, 지난주에 제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셨죠. 준비하시고 또 이삭을 위해서 장차 결혼할 상대 누굽니까? 리브가를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묘한 원리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런 예비된 게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셨다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죠. 이상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바나바를 예비하셔요. 바나바. 사도행전 4장부터 바나바 계속 등장이 돼요. 근데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바나바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요. 왜?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물론 다툼으로 헤어졌지만은 바나바의 역할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은 거죠. 물론 바나바도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사역을 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시대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예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23장 사라의 이제 그 죽음과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막벨라 굴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구약 성경에서 여자가 죽었는데 나이가 기록이 되고 이렇게 기록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죽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그가 누린 횟수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죠? 이 인물이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라가 성경에 처음에 등장할 때 이렇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이 말할 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첫 등장부터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 시대에 자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산입니다. 자식이 많아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하죠? 자식은 하살통에 하살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시대인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비참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때 이미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말라버렸어요. 태가 말라버린 사람이. 그런데도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따라 가자고 할 때 두 말 없이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도 뭔가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따라가죠. 그 약속의 땅에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죠.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라는 자기 종을 하갈을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때 여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본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첩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때는 그 심정은 굉장히 비참했던 거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자 자기 임신하자 낳기 전에 임신할 때 하갈이 얼마나 또 자기 주인을 무시합니까?
여기 아기도 못 낳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결국은 엄청나게 학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런 여정 가운데서 사라가 90세에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죠. 여자로서 90년 평생을 아기들을 놓지 못하고 살다가 그 아기를 낳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드디어 사라의 인생이 꼽힌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90세부터 127세니까 37년인가요? 37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꽃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90년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마지막 여정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언제 떠날지 모르죠. 그 결정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사라가 누린 횟수가 127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뭐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그 부자가 자기 곡식단을 막 쌓고 창고도 더 짓고 연회를 베풀고 하다가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자 했지만 하나님이 부르니까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우리게 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어라.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다. 도적이 내가 내일 몇 시 몇 분에 갑니까 하고 옵니까? 그러진 않아요. 도적은 진짜 도적같이 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은 제가 20대 때 군대 사진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벌써 60이 다가가고 있어요. 인생 금방 가요. 정말 바람처럼 가더라고요. 바람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127세를 사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럽니다.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자, 2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조사라고 그죠? 뭐뭐 안에서 그게 붙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사라가 가나안 땅 안에서 헤브론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원어를 보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안에서 두 번을 반복했을까요? 사라는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땅 안에서 죽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어디 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가 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누구누구 죽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장례 예배 때 보면 막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분이 신앙을 막 얘기하잖아요. 바로 사라가 그런 거죠. 사라는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헤브론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지막에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야, 저분은 갔는데 정말 잘 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아쉽다. 좀 더 살아서 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바로 사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믿음 안에 잘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가나안 땅 안에서 헤브론 안에서 죽었더라. 네,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을 기럇 아르바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슬퍼하다가 뭐냐면은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다는
막 큰 소리로 막 그 소리를 울면서 그렇게 울면서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이제 뭐 우리 부부로 살고 우리도 젊은 부부 있는데 부부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아요. 누가 항상 먼저 가든가 나중 가든가 하잖아요. 근데 항상 떠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슬퍼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진 걸로 인해서 슬퍼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해야 되죠.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잘 대해주고 또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떠나실 때 정말로 그런 아쉬움이 남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아쉬움이 아니라 서로 간의 어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애통하고 열심히 하다가 일어나서 이제 나갑니다. 다음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4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자,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해요. 굉장히 돈도 많고 그 당시 굉장히 부유했지만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해족속 중에서 나그네라는 거 나그네. 이 나그네란 의미가 원어에 뭐라고 하냐면은 땅이 없고 남의 집에서 일당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란 의미예요. 나그네. 그리고 거류하다는 원어에 보면은 길을 벗어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해족속 속에서 거류하는 자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땅 한 평을 사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핵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자, 6절에 보면은 핵 족속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속된 말로 당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2인칭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그래요. 내 주여. 내 주여 들으소서. 그러니까 내 주여 히브리 원어로 아도네라 써요. 아도나이가 나의 주님이죠. 아돈을 썼어요. 내 주여라는 말이 맞아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저께 그 성령 학교를 이제 하는데 우리 그 이제 조별로 마지막에 이제 조별 이제 나누고 예언도 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한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네이버를 검색해서 뭐 어디 알바를 찾으라 그랬대요. 그 네이버 검색에 그 알바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했더니 오라고 그래서 이제 알바를 갔어요. 알바를 가는데 이제 뭐 사장님하고도 얘기도 나눌 거 아닙니까? 사장님의 자녀가 기가 아픈 거예요. 기가 아프고 몸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다음날 가서 물었대요. 아기가 어떠시냐고. 기 다 나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기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아시냐고. 그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알바로 들어갔는데 매주 월요일날인가 그날에 예배 일 마치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란 계획들을 목사님에게 묻는데요. 묻고 그래서 일을 진행하고 그런대요. 이분이 굉장히 좀 약간 좌파적인 성향인데 완전히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언도 해주고 하니까 그 한 대로도 또 되어지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제 주제가 뭐였냐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해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그렇게 살았냐는 거죠. 물론 또 포함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아비멜렉 가족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됐죠? 태문을 고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족속 가운데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해주고, 물론 자기 이제 가족들도 기도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아브라함은 보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가 맞구나, 이렇게 그들이 인정하게 된 거죠. 제가 어저께 같이 나눴던 목사님처럼 그 안에서 기도해주고 또 병든 사람이 치유되니까 목사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세상의 영역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저도 아픈 사람이 그때 기도해 줄 때 팔이 그때 어깨가 아픈 분 예전에 있었어요. 기도해 주니까 막 머리가 찌릿찌릿하대요. 그래서 팔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가 어떤 그렇게 가능하면은 해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은사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말미에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족 중에서 장사하는데 해족속 가운데서 우리 묘실을 내어지지 않고 금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7절에 몸을 굽힌다는 의미가 원어가 샤하예요. 샤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땅에 대고 그 자세를 지금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또 그 족속에게 감사의 예를 표한 거죠. 단순하게 그냥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그 헷 족속에게 감사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완전히 절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다가 장사하게 한 일에 당신의 뜻일지니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생각해도 또 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땅을 알아보니까 누구냐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구합니다. 구한다는 의미가 중재를 해달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속한 그 밭을 막벨라 굴을 주면 좋겠다. 내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중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드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잖아. 성문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브론이 해족속 가운데 지도자급인 것 같아요. 성문에 앉아 있는 건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족속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장로들이 앉는 거거든. 재판하는 자리거든요. 재판하고 뭔가 판결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에브론이 해족속에 아마도 지도자급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이 말은 뭐냐면은 같이 이제 있는 그 어떤 동료들을 말하는 거죠.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일에서 누가 들어줘야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증인. 그래서 증인에게 말하는 거죠.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소. 계속 드린다 이 말은 공짜로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계약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증인들 앞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에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몸을 굽히고, 다시 그 7절처럼 사하한 거죠. 몸을 굽히고 이제 절을 한 거죠. 그 땅 백성이 드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며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그래서 에브론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15절에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은 400세겔이면은 1세겔이 은 11.5g이에요. 그러면 4,600g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거부 아닙니까? 비싼 값을 부른 거예요, 사실은. 비싼 값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와 당신 사이 무슨 문제가 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지. 이 돈을 내가 얘기해도 당신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돈을 안 받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은 이 은 400세겔이라고 하면은 흥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푼도 안 깎아요. 그 얘기 제가 말미에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그죠? 말을 쫓아 그 말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에브론이 핵족이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런 이 시대에 그 문서가 발견되는데 매매를 할 때 나무 몇 그루 뭐 이런 거 다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그러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라는 게 증인을 말하는, 아까 말했듯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므로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의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또 확정됐다 또 말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은 400세겔을 부른데도 그 밭을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지불하고 그 밭을 샀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400세겔이면 좀 비쌉니다. 좀 깎아 주십시오. 흥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헷족속이 모든 보는 증인들에게 그 밭을 돈을 주고 소유주로 자기가 확정을 해요. 요즘 말로 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찍는 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 언약을 처음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갈라놓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친히 햇불로 지나가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400년 동안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 얘기 나오죠. 언젠가는 내 후손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돈을 지불하고 소유주를 삼은 걸 확정한 거죠. 자기 후손을 위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예전에 중동 2차 전쟁 때 이스라엘하고 이집트가 전쟁 붙었잖아요. 6.1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많이 뺏었어요. 그래서 카트가 중재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돌려주고, 그때 이스라엘의 백인 수장이 구약 성경 창세기 이걸 가져갔대요. 문서라는 거죠. 문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 후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은 400세를 주고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소유지로 확정했더라. 그래서 확정했더라 두 번 나오죠. 18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확정됐더라.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한 평도 없는 그 땅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 후대를 위해서 그 땅을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은 거죠. 물론 그 땅이 그 막벨라 굴은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이렇게 해서 묻히게 되죠. 그 막벨라 굴에. 지금도 거기로 추정되는 곳에 지금 그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물론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지만은 막벨라 굴이 지금도 그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멀리 내다본 거죠. 멀리. 단순히 내가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매장할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먼 날 후손을 위해서도 그 땅을 확보를 한 거죠. 은 400세겔을 주고.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땅은 남겼지만 그도 믿음의 조상으로 신앙에 남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 후대까지도 내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죠. 기록으로. 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들이 기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면 기록이 되겠습니까? 기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살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의 죽음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자기 땅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를 언급하고 사라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온 거죠. 그래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은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땅을 남기고 또 그가 살아온 삶 가운데서 이후의 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9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아기 있은 이후에 그 삶이 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말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해도 우리의 어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면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앞에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을지라도 그 여정을 극복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죠. 건져 올리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또